오늘 본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기 전에 바울이 마지막 권면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인사를 하다 말고 갑자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이 권면이 정말 빠뜨릴 수 없는, 지나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권면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미 여러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런 거짓 교사들의 사역이 로마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장차 그런 거짓 교사들의 공격이 있게 되든지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는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선 오늘 바울이 경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몇 가지로 오늘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교회를 파괴시키고 성도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거짓 교사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배운 교훈 그랬는데 이 너희가 배운 교훈이 뭐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믿고 있는,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또 한 번 확증한 복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요약하면 뭘까요?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다시 한번 천명하고 이미 로마 교인들이 알고 믿고 있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나 당시 교회 안에는 이런 진리의 교훈을 반대하거나 부정하면서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러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유대주의자들,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죠. 또 하나는 아주 또 반대쪽에 있는 부류인데 도덕 폐기론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거짓된 가르침이 당시의 교회를 많이 혼란에 빠뜨렸어요. 우선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 교리를 부정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예수 믿지만 거기에다가 할례도 받아야 되고 날과 절기도 지켜야 되고 또 음식도 가려 먹어야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어떻게 보면 듣는 사람들 쪽에서 잘 생각해 보면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도 믿고 거기다가 할례도 받으면 좀 더 낫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 것에다가
뭐 음식도 가려 먹는다든지 날과 절기도 지키고 이런 노력들을 감히 한다면 좀 더 온전하게 구원받게 될 거라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느낄 때 좀 더 이성에 맞고 논리에 맞고 사람의 어떤 본성에 맞는 그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이들의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여금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죠. 오직 예수님, 나를 위해 완전하고 흠없는 순종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경건하고 의로운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이단적인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믿음으로 구원 얻은 신자들은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죄와 싸우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 얻은 신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죄만 용서해 주시고 너 이제 의롭다 칭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완성시키시겠다고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다듬어 가시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역사하는 죄와 싸우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닮아가도록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셔서 그러한 삶의 실천을 통해 우리를 조금씩 완성시켜 가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의 실천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친 거예요. 구원받으려면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으려면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날과 절기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신자의 이런 의롭고 경건한 삶을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침으로써 신자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마음이 멀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이단적인 가르침을 유포했던 것이죠. 이러한 가르침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배교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덕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또 완전히 반대쪽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제 구원 받았으니 그 구원 완전한 구원이고 모든 죄 용서 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고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게 죄의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니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고 무슨 죄를 짓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격 없고 공로 없는 우리들을 완전히 악한 죄인일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 지금 우리가 죄를 짓고 그렇게 악을 행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린 이미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니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르침은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 안에 역사하고 있는 남아있는 죄와 싸우는 이러한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성화의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 없이 부담 없이 죄와 타협하며 죄를 짓도록 성도들을 타락하도록 만드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면 구원 받았으니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역시 아주 무서운 이단적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거짓 교사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우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 섬기지 않는다 할 때 이 섬기지의 원형 단어가 둘류오라는 단어. 예속된다, 섬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 둘류오의 명사형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이 둘로스는 오늘날의 단어로 번역하면 노예입니다. 노예. 단순히 서번트가 아니라 슬레이브. 노예는 어떤 존재죠? 완전하게 자기의 자유, 권리 없어요. 완전하게 주인에게 예속되어서 주인의 소유가 되어서 오직 주인의 뜻에 굴복하며 주인을 위해 살다가 주인을 위해 죽는 존재. 어떤 자유도 권리도 없는 주인의 뜻에 절대 복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게 둘로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섬긴다, 이 섬기지 않는다 할 때 이 섬긴다 이 단어가 둘려오니까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는 걸까요? 노예로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모든 권리, 자유, 완전 다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뜻에 완전하게 굴복하는 그러한 섬김을 말할 때 이 둘루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여러분, 참된 신자예요. 예수 믿는 참된 신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둘루오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완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전부가 당신 것입니다. 난 당신만 섬기겠습니다. 완전하게 자신의 뜻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신자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했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나를 따르라.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마치 양이 목자를 따라가듯이 아멘입니다. 주님,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고집 내려놓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게 신자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둘리오하지 않아요. 그 말은 뭘 말하죠? 이들은 참 신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들은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가지고 아주 화려한 말들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지라도 그들은 참신자 아니라는 거예요. 참신자 아니니까 더더욱 뭣도 아닐까? 참된 주님의 사역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말을 말하면 가짜라는 거죠. 진짜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도 예수님을 둘려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게 참 신자예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여전히 자기 삶의 주인이지 뭐. 오히려 그들은 주님을 섬기지 않고 주님을 둘려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는 자들이다. 이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집에 배 한 척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배. 배가 뭘 상징할까요? 자신의 탐심, 이기적인 욕망, 정욕 이런 걸 상징하겠죠.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이기적인 탐심과 욕망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을 삶의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며 쫓아가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돈이 그들의 삶의 목표예요. 세상 명예, 권력, 세상적인 성공이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예요. 그들이 숭배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사랑하고 쫓아가는 것의 전부예요. 배를 섬기는 사람들,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계속 보세요.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겨요. 그리고 그럴듯하게 꾸민 말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주인 노릇하던 인생들을 회개시켜서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예수님의 둘로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의 추종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어서 결국은 뭐예요? 돈을 긁어모으는 것입니다. 세를 붉히고 권력을 갖고 세상적인 성공을 쟁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안 하는 것이죠. 듣기 좋고 정말 그럴듯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따라갈 그런 아주 정말 말들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해요. 예수의 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추종자들을 만들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20절을 보실까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거짓 선지자 교사들이 누구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하여 오셨어요. 그러나 원수는 그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앞장세워 쓰는 하수인들이 바로 부류 중에 하나가 이 거짓 교사들인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교회 안에 유포시켰어. 성도들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수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오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결정하면서 끊임없이 회개하며 오늘도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몰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세속적인 삶에 안주하면서 세상 번영과 성공과 세상적인 축복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결국 뭐예요? 교회를 파괴시키고 주의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사단의 하수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주 그럴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학식이 있고 세상적인 화려한 스펙들로 장식하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러한 멋진 모습으로, 그리고 아주 탁월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자신의 추종자를 만드는 이러한 사역자들인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사단의 하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런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죠?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오늘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그가 어떤 모양의 사람이든지 비복음적이고 반복음적인 그런 가르침으로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죄 짓고 타락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모양의 사람이든지 그가 어떤 가르침을 갖고 있든지 그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들과 결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합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많은 설교들이 돌아다녀요.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설교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르침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살펴야 하는 것이에요. 이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내 삶을 내어놓고 그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드는 가르침인가? 아니면 그저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면서 적당히 세상에 안주하도록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인지를 살피고, 이러한 가르침이 나로 하여금 순수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죄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그저 적당히 타협하며 죄짓게 만드는,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이라면 단호하게 돌아서고 그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꼭 무엇과 같으냐면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급하게 맹장 수술을 하셨어요. 며칠 전부터 막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웬 배가 아픈가 그러다가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진단해보더니 맹장인 것 같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배를 열었어요. 예상대로 맹장 문제였습니다. 이미 맹장이 많이 상하고 썩어 있어. 그분 말로 썩어 있었어. 그때 여러분 의사가 뭐 하죠? 망설이죠? 어머 이 맹장 아까워서 어떡한데. 막 그 맹장 보면서 막 아까워하고 막 안타까워하면서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다시 막 덮죠? 이거 어떻게 잘라내 이 맹장 이거. 그래요? 가만 놔두면 다른 장기들까지 다 망가지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 없이 잘라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타협 없어요. 정상 참작 없습니다. 그냥 단호하게 잘라내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는 뉘앙스가 그런 거라고요. 단호하게 떠나라. 단호하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들과는 단호하게 결별하라는 것이에요. 누구로부터?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죄에 대한 경각심을 풀고 그저 편하게 죄 짓도록 만드는, 그저 편하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기는 그런 가르침, 그러한 사역자, 그러한 교회로부터 떠나야 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것이 첫 번째 그들에 대한 성도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에 대한 바울의 판단이에요. 두 번째 더 나아가서 계속해서 참된 복음 진리에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그러한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하면서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지금껏 참된 복음의 진리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문맥상 이 말뜻은 뭘까요? 갑자기 그런 자들을 떠나라 그러면서 너희는 정말 복음 진리에 순종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교회가 그걸 다 알고 있다. 나도 너무너무 기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뭘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 그 길에서 떠나지 말고 지금까지 너희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참된 복음 진리에 순종하면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그 자리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참된 복음 진리에 순종하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세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권면합니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말합니다. 19절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요 부분만 그냥 딱 떼어 놓으면 선을 행하는 데는 뭔가 좀 민첩하고 우리가 좀 기민해야 되겠고 악을 행하는 데는 좀 어리석은 자가 되라. 좀 어리숙하고 악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순진하게 그렇게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것 틀린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문맥 안에서 이 문장은, 이 구절은 좀 더 의미가 한정되고 있어요. 자, 다시 보세요.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게 원하라고 그랬는데 선한데 지혜롭고 할 때 이 지혜롭고는 원 단어의 뜻이
현명하고 노련하라 그런 뜻입니다. 선한 것에 대해서는 현명하고 노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선한 게 뭘까요? 물론 일반적인 선 의미하지만 이 문맥에서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뭘까?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처럼 참된 복음 진리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진리를 따라서 믿음 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자랑하면서 주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 믿음 위에 사는 것,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선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현명하고 기민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유혹이 찾아오고 어떤 거짓된 가르침으로 공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복음에 대한 명확하고 분명한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막 꿰뚫고 정말 정통해.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단이 와가지고 우리 성경 공부 좀 합시다. 일주일 만에 이단에 투사가 돼갖고 돌아와.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우리가 현명하고 기민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진리를 이해하고 이 복음 진리를 깨닫고 이 복음 진리를 아는 일에 아주 탁월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어리숙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돼. 그러나 복음 진리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영원한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 전부를 내어놓고 그분 안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 되고 그분의 모든 것이 내 전부가 되었으니 내 전부는 그분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나의 모든 건 내려놓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삶을 사는 일에 어떠한 유혹이 오고 어떠한 세상적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아주 현명하고 아주 노련하게 그 복음 진리를 따라 사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선한 일에 지혜로우란 말은. 동시에 악한 데는 뭐하라 그러죠? 미련하라. 이 미련하라는 이 단어 어리석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미련하라는 이 단어의 원 단어가요 아케라이오스라는 원형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아니다 하는 부정의 뜻인 아라는 단어하고 혼합되다, 섞는다 그런 뜻인 쾌란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아케라이오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섞이지 않는다, 혼합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 쓰였냐? 합금이 아닌 순도 100%의 금속을 설명할 때 혹은 물이 섞이지 않은 포도주나 우유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단어는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악에 대해서는 순결해야 된다. 절대 다시 말하면 섞이지 말아야 된다. 혼합되지 말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타협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게 뭘까요? 물론 일반적인 악 뭐 다 포함할 수 있지만 이 문맥에서 악은 뭘까? 뭐가 악일까? 이 문맥에서는 참된 복음 진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참된 복음 진리를 변질시키는 걸 말해요. 이단자들이라는 게 뭐죠? 복음을 완전히 부정하진 않아. 거기다가 복음에다가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혼합시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그러나 거기다가 할례도 받아야 돼. 그럴듯한 인간의 철학과 사상을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이에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죠. 살짝 바꾸는 거예요. 듣는 사람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내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더 많은
추종자를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내용으로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변질시키는 것이죠. 이단자들이 하는 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게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 악한 일에 대해서 절대 섞이지 말아라, 혹은 혼합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타협하지 말아라, 순결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뭘까요? 순수한 복음,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라, 순수한 복음을 사수하라, 이런 뜻인 것이에요. 계속해서 복음을 혼합시키려고 하고 변질시키려고 하는 끊임없는 세상의 공격 앞에서 교회의 사명이 뭐라고요?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순수성을 사수하는 거예요. 이 일에 전부를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 주님의 교회의 사명이 뭘까요? 바로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지, 참된 복음 진리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 진리에다가 사람들이 듣기 좋도록 다른 세상적인 것들을 혼합시켜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완전하고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다가 인간의 공로를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혼합시켜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인간의 의로운 행위를 혼합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면서 우리를 위해 완전하게 흠없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믿는 믿음, 우리도 그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자격 없는 우리를 그 아들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만 높이고 그 은혜만 자랑하면서 그렇게 복음 진리를 따라 살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가지고 우리는 사람을 설득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은 사람의 단순한 논리나 거듭나지 못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성적인 그런 판단에 이렇게 요구하거나 그걸 설득하거나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순수한 그 복음, 믿겨지지 않는 그 복음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선포하면 누가 역사하실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택하시는 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를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이 순수한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로 복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이 순수한 복음을 우리 시대에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그 복음을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자기들의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면서 지켜냈던 그 순수한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또다시 우리 시대의 영혼들에게 전해주고 우리 다음 세대에 전수해주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의 순수성을 사수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복음을 믿고 따라가면서 그 복음의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이 일을 위하여 정말 지혜로워야 하고 그리고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의 마지막 확신이 무엇입니까?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실 거라고요?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 때문에 혼란을 겪고 공격을 받아서 성도들이 흔들리고 때로는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넘어져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도 이유가 있겠죠. 이런 공격 때문에 교회는 더 깨어서 더 복음의 진리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위조 집회, 세상에 있는 모든 위조 집회를 다 모아갖고 위조 집회가 어떤 집회냐, 뭐가 가짜냐, 이거 연구하지 않습니다. 위조 집회를 감별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시간을 투자하는 게 뭘까? 진짜 집회! 구석구석 살피면서 진짜 집회에 정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조 집회가 와도 딱 알아차리는 것이죠. 지금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런 가르침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 서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포기한 채 세속적인 삶을 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정신을 차리고 도대체 참된 복음이 뭐냐? 뭐가 진짜 예수 믿는 거냐에 대해서 몰두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들이 그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투쟁을 하는 상황 가운데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뭐라고 오늘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단을 상하게 하실 것이다. 깨뜨리실 것이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마지막 날에 다 구원을 낼 거라고 했어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어디서 상하게 하실 거라고? 너희 발 아래에서요. 그냥 우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머리를 깨뜨리는 게 아니라 우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한다. 그럼 누가 밟아야 돼? 우리가 밟아야 돼요. 우리의 발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치열한 투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거짓 교사들로부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뭐하라고? 떠나라! 단호하게 떠나라는 것이. 그런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단호하게 돌아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참된 복음 진리에 순종하며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 참된 복음 진리를 따르며 그 참된 복음의 진리를 사수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전력 투구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시대에 주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위대한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